아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7장.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을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의 그릇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하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드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고발하고 계십니다. 1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것은 이들의 마음판에 죄를 새겨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판을 무엇으로 기록했냐?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금강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단단하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인 다이아몬드입니다. 그 다이아몬드로 마음판에 새긴 것이죠. 그 다이아몬드를 새기게 되면 각인을 하게 되면 그 기록은 지워지지 않고 영구하게 남는 법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신앙인이 자신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고 죄를 새겼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와 환난 같은 그 결정적인 순간을 이겨나갈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를 새기는 것,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신병 교육 때 받는 여러 가지 훈련 중에 사격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생각하실 때 사격이라 하면 그냥 총 대충 들고 방아쇠 누르면 될 것 같지만 원하는 목표를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는 똑바른 자세가 요구가 됩니다. 팔의 각도나 개머리판을 어깨에 견착시키는 그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총알은 엉뚱한 데로 날아가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사격을 할 때 동반하는 훈련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PRI가 있습니다. 이 PRI는 피나고 알배기고 이가 갈리는 훈련이라 그래서 PRI라고 하는데요. 매번 짧은 시간 안에 자세를 계속해서 바꾸는 겁니다. 앉았사, 누웠사, 앉았사, 누웠사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굴립니다. 그렇게 굴리면 어떠냐?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 짧은 순간에 계속해서 이제 자세를 반복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똑바른 자세로 총을 쏠 수 있게 단련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냐면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가야 할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 우리들은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위기가 되었든지 아니면 어려운 환란이 되었든지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들이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인생 속에서. 그 인생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결정해야 할 것인데, 그렇죠? 우리들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할 것인데, 그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비결이 내가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또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 놓았냐, 내 마음에 얼마나 또렷하게 그 말씀을 새겨 넣었냐,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냐면 말씀으로 피나고 알배기고 이가 갈리는 경험들을 지나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기 위한 삶의 투쟁이 없으면 내 마음에 도무지 새겨지지가 않아요.
그런 과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기가 막히실 겁니다. 왜냐하면 친히 출애굽을 시켜주셨고 율법도 주셨고 말씀도 주셨고 인내하고 기다리셨어요. 기다리셨습니다. 이들이 그런데 금강석 끝 철필로 새긴 것은 무엇이었냐면 죄였습니다. 기막힌 영적 체험이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만큼 기막힌 영적 체험을 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들이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런 체험이 있지만 죄가 반복이 돼요. 왜일까요? 말씀이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죄가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사사기와 열왕기서를 보더라도 계속적인 부정적 영적 사이클이 반복이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죄를 선택하는 모습을 담습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습을 누가 담게 될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결정하지 못하고 세상을 선택하는 그 모습을 누가 담겠습니까? 오늘 2절에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자녀가 담는 겁니다. 자녀가. 내 부모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세라상에 가더라. 내 부모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지 않더라.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5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새긴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기에서의 육신은 히브리어로 바사르라는 말입니다. 바사르의 상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즉 5절은 하나님을 떠난 모습, 말씀이 새겨지지 않은 자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더라가 반복이 되어 있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길고 영적인 체험이 많은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인생을 견인하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체험과 그 시간들 속에 내 마음에 얼마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냐.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견인할 것이고 우리들의 인생을 새롭게 할 것이며 우리들의 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을 볼 때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초기에 겸손하고 영적인 용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부를 맛보고 권력을 맛보고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 힘의 논리를 알게 되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죄를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됩니다. 사울 왕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사건과 영적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으니 결국 그의 삶은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게 사울 왕만의 이야기입니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문 나라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죄 권속들,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절망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만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을 때 그때 절망이 오는 법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나의 스펙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나의 형편이 좋냐 나쁘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견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냐. 바로 이것이 없을 때 우리들의 인생의 절망은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내 상황이 괴로워도 온전히 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7절, 8절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기록된 말씀과 약속을 신뢰할 때에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복을 받는 겁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는 자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 나를 분명히 견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지나온 영적 체험을 의지하지 말고, 영적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능력이요 우리를 견인하시는 생명이요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오늘 하루 시작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굳건히 붙잡고 우리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능력 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날아오르는 우리 용인 영락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향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의 마음에 심기어 놓습니다.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깊이 새겨 놓습니다. 주여,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우리들이 맛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들의 눈으로, 우리들의 삶으로 다시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얻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다음 세대가 예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나라 이뤄가는 주님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믿는 자가 계속해서 흥왕하여지는 역사가 이 시간 말씀을 새기는 우리들의 태도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갈 것은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님의 영적 권위가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 표어를 두고 기도합시다. 복음의 사람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악한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하는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와 여호와의 증인 등
영혼을 병들게 하는 모든 이단 종교가 근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으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의 아침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이 시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표대는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우리들 다시금 깨닫습니다. 내 마음판에 금강석 끝 철필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깁니다. 우리들에게 소망 되시고 우리들의 능력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말씀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미할 이유와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와 하나님을 감사할 이유가 우리들의 인생 속에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을 지나 주님께서 주신 많은 영적인 은혜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텐데 그 때와 시를 우리들이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순간과 그 상황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기록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들 능히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인영락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논리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서로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오이코스를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뜬히 서는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행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노출되어 있는지요. 그러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이 다음 세대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주심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이들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나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주의 빛을 비춰나가는 예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며, 주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주의 자녀들 이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제자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으로 표대를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는 목적으로 이끄는 주님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멀리하게 하고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지 못하는 모든 이단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흐리 멍청하게 하고 주여 우리들에게 새겨진 이 말씀을 치우게 하려는 모든 악한 계계로부터 이 민족이 자유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 민족이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케 되는 은혜의 역사들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맘에 주여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 없인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함을 주여 고백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치열하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옵나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들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환난과 괴로움과 애통의 순간에 그 말씀으로 온전히 날아오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권속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하여서 그 말씀이 유일한 생명임을 알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주의 권속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응답하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권속들이 더 이상 쇠하여지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힘든 상황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지체들 있습니다. 신앙의 방황이 있는 우리 주의 권속들, 하나님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질고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주의 권속들, 주여 주님의 찬란한 빛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말씀이 다시금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고, 이전에 새겼던 그 말씀이 더욱더 선명해져 다시금 신앙의 길을 걷는 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보좌 앞에 다시 모여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 높여드리며 새롭게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놀랍도록 일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은 열악하오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